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네, 이게 대전제이죠.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웅장한 태양이, 이 해가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어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 태양은 어둠을 모릅니다. 그래서 태양 친구인 별이 태양에게 가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넌 우리 어둠은 다 아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어둠을 모르니, 어둠을. 그래가지고 해가 어둠을 전혀 모르니까 해에게 어둠을 알려주고 경험해주고 싶어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해를 데리고 어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둠을 꼭 알려줘야지. 그래서 해를 데리고 어둠이 있는 깊은 동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또 다른 동굴로 데려갔는데 또 환해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을 좀 알려주고 캄캄하다 싶으면 해 데려갔는데 환해지는 거예요. 수없이 이 별은 어둠을 만나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는 지금까지 어두움을 모른다고 합니다. 얘기 끝.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해는 지금도 어둠을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여러분 너무도 같이 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은, 안 만나는 것은 부부지간만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견우직녀만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남북 이산가족만 평생 못 만나는 게 아니라 평생 못 맞는 관계가 두 관계 있는데 바로 해와 빛과 어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자체는 사실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지금 불이 꺼졌다고 지금 어둠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둠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어둠이 무엇이냐?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냐 없냐를 존재를 보는 것이지, 빛이 어둠과 뭐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그곳은 자연적으로 어둠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십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악과 불의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선이십니다. 해가 어둠을 전혀 모르듯이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둠과 그리고 캄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여러분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난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어둡지도 않습니다. 해가 달이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큰 빛으로 천국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엔 해와 달이 필요 없어도 환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림자도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해가 어둠을 전혀 경험할 수 없고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시고 빛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싶다?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어둠이 물러갑니까? 니어거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이 오면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우리 이 쉬운 공식을 알면서도 우리 막 힘과 노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뜻밖의, 우리 집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 차단기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예요. 탁 꺼지더라고요, 차단기가. 그러니 탁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차단기 꺼져 한 2시간 동안 차단기가 꺼져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던지. 기분 좋았던, 분위기 좋았던 우리 부부가 사이가 갑자기 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전화해봐. 방금 전까지 아닌데 갑자기 어둠이 빛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작동이 안 되니까 어둠이 캄캄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50년 전에 1977년도에 미국 뉴욕에 26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정전 사태라고 유명합니다. 26시간 동안 최악의 정전 사태, 암흑의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시 거기에 한두 명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삽니다. 그 수천 명들이 이 26시간 동안 공포에 그리고 암흑의 그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26시간 동안 2,000개의 점포와 백화점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폭행이 자행했고 그래서 수백 명의 경찰과 사람들이 살인과 부상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두려워 떠는 시간들이 바로 이 26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총도 있는 나라라.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이 있을 때 모르지만 어둠이 탁 닥치면 빛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는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공포고 무질서하고 죽음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고 공포입니다. 여러분 저 26시간 어둠일 때 뉴욕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빛입니다. 전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뭐 돈일 더 많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살고 싶으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을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공포가 물러가고 모든 게 제대로 다시 활동이 되고 에너지가 흘러가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괜히 빛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최초에 이 땅은 이 온 우주는 시커멓고 뭔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아까 그 뉴욕 그 시처럼 뭔가 안 좋은 기운들, 뭔가 엄청난 그런 기분 나쁜 것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때 드디어 회복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시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너희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전전절 보여주세요. 3절.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고 질서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비치면서 생명이 돋아나는 생명사역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뒤죽박죽이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소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세상에 색깔부터 꾸민 것이 아닙니다. 색깔을 넣고 캄캄한데 무슨 색깔을 무지개를 넣고 막 이렇게 이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뭘 채우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밝은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두우면은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색깔부터 채우려고 뭔가를 하려고.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여러분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성경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빛이신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소,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꼭 빠지지 말고 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 금초대입니다. 금등대라고 하는.
금초대 저거를 항상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앞에 두었습니다. 저거를 두고 그 앞에는 이 불빛 앞에는 무엇을 뒀냐면은 아주 12개의 떡상을 뒀습니다. 12떡상. 이것은 12개의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금잔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라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빛이시라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를 비추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한날 한시라도 꺼뜨리지 말고 항상 이 불을 지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빛.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길 원하는데 그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빛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밝게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어둡고 죄악과 혼돈과 죽음의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뉴욕과 시와 같은 전혀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과 빛으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땅에 비추는 참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혀 의미 없이 들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빛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받는 분들은 그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일러스되 그 다음 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아 모든 이방 땅들도 다 그 다음 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방 땅에게 온 세상에 한 빛을 줄 것이다. 이 흑암에 두려워 떨고 죽음에 있는 이 땅에 한 빛을 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 무슨 의미 있는 날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만이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빛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도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냥 찬란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또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미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빛 대신 주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잘 오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드린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맨날 느끼시길 바라요. 그냥 무덤도 왔다 가지 마시고 아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어그러지고 한 주간 동안 더럽고 추악한 내 삶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나는 온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나는 온 세상의 빛이다 말합니까? 물론 설령 가령 나는 이 집안의 빛이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가장으로서 나는 이 집안의 빛이다 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빛으로. 아니면 나는 이 회사의 빛이다. 회장으로서 대표이사로서. 아니면은 저희 나라로 나는 이 나라의 빛이다. 대통령으로서 영웅으로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어 희망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가정이든 나라든 모든 곳에서 나는 온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빛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예수님이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모든 건 메시아적으로 나만이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만이 삶의 너희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전제에는 한마디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진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든 세상은 아름다워, 세상은 뭐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다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 빛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그 자들만 빛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 땅은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지금 북한처럼 어두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광 오신 게 아닙니다. 빛으로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은 그냥 색깔적으로 캄캄한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 그 바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물리치게 하시려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밝게 비추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자기가 지금 어둡고 죄악 가운데 사는 죽음으로 멸망 가운데 사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죄를 못 봅니다. 남의 죄를 봅니다. 기가 막히게 봅니다. 남의 죄. 남의 더러움, 남의 추함은 정말 잘 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한 죄는 어떤 죄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죄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남을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못 보는 것. 그게 어둠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왜 빛이 필요하냐? 빛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보게 하는 것이다. 네, 보게 하는 것이에요. 빛이. 무슨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빛은 보게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보게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있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맹인이거나 눈이 안 보이면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력이 2.0이고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1km의 그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리 자기가 뭐 잘 본다 뭐 한다 막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다 깜깜한 어둠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자들이고 답답한 자들이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을 얻고 나서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어령 교수가 원래는 지적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석학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 지적 수준이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인들 볼 때마다 불쌍해 보였던, 무식하고 단순하고 지적으로 막 무지해 보이는, 안타깝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증할 때. 그런데 그리고 자기 되게 똑똑하고 나한테 뭔가 배워야 될 것처럼 교만했었는데,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죽을 사경에 걸리니까 그때야 자기가 아는 지식과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때야 딸이 섬기던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빛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그동안 자기가 알았다고 떠벌리고 다닌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비치고 진리인 거예요. 예수 믿고 전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알았다는 것들이 다 무시한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학문을 새롭게 보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무지했었는데 이사야도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빛, 그 말씀 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아는 능력과 학식과 모든 것으로 떵떵거리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무지했죠.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착에서 가는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눈 꼬꾸라지고 눈이 한동안 멀게 하셨다가 다시 수개월 후에 다시 눈을 뜨면서 이제 참된 것을 빛 대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어떤 눈이? 어떤 눈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후에야 그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이지만 그때야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야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질서가 잡히고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제 제자, 고등학교 제자, 정말 말썽꾸러기 제자 있었거든요. 걔가 부모님의 기도로,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걔가 변화됐어요. 누구도 안 변할 애가. 근데 걔가 어느 날 나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가장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목사님, 저는 예전에 이게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더럽고 추한 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건지 옛날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투덜대고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엄마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죄책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온갖 못된 것을 다 먹고 다니면서 갑자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했던 것은, 여러 가지 변했지만 또 한 가지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된 삶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그것을 절감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빛된 삶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무지, 하나님 봤을 때 캄캄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무지 가운데 갈 때 밝히 알게 해주시고 빛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내가 예수님 영접한 거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원래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뭐요?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 마음에 밝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은 꼭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빛된 삶을 사는 분들은 계속 예수님 붙드시고 등불과 빛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은요,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 빛된 삶. 빛을 비추면 그 전에 몰랐던 추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빛을 피하여 숨던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그 빛에 자기를 모든 것이 처리가 되던지.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에 있던 것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을 숨기거나 빛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빛 앞에서 자기 모든 것들이 처리되던지. 제가 여러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할 때 조금 이게 농촌이 있는 마을촌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한 이틀, 3일 정도 가족들하고 이게 선교지나 아니면 여행으로 좀 갔다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갔다 올 때 항상 불을 한번 탁 켜보면은 거기 안에 바퀴벌레들이 한 20마리, 30마리들이 갑자기 불 딱 켜가 동시에 해가지고 막 천장 밑에 들어가고 뭐 싱크대 밑에 들어가고 막 불을 켜자마자 막 들어가고 쥐들이 막 들어가고요. 도마뱀 막 들어가고 그래요. 빛이 없을 때는 그들이 내 세상이었어, 그들이. 근데 이 주인이 와서 빛을 탁 켜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 확 들어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 가난하게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빛이 나타나면 특징은 어둠과 더러움과 추함들은 물러갑니다. 예. 다 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어둠과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좀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요, 어둠의 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들 어둠입니다. 근데 사탄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온 게 4번밖에 안 되면, 많이 나온 것 같죠? 이거 39권이니까 구약. 여기서 사탄이라고 직접 언급된 것은 4번밖에 없고요. 이 사탄에 대해서 진술한 거는 15번밖에 안 돼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고 나서 3년 동안 공생했던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4권에서는 무려 이 악한 영, 이 사탄에 대해서 61번을 얘기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구약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언급 많이 안 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이 땅에 있던 더러운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하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다른 누가 빛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마귀를 물리치고 누가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물리칠 것입니까? 예수 빛 대신 예수님을 붙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빛을 모르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왜 성찬절날 우리 교회가 왜 나가서 성도들이 나가서 빛된 삶을 살라고 하냐면 그 어두운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아멘.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바리새인들 막 대적하잖아요. 이혼 승려를 보니까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제가 이혼 승려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 이혼 승려 보면 서로 이혼하려고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네가 네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그렇다. 뭐 너가 못 살겠다. 막 난리가 나. 막 계속 옛날 일까지 다 꺼내들면서 막 못 살겠다고 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여요. 거기는 그냥 어둠이다. 다른 방법으로 뭐 한다고 지금 저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저 가정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도 이 땅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 그 가정의 모든 지역에 빛의 영광, 광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러지? 이 나라가 왜 이러지?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이러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뭐 설득하던 뭘 하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와 공포와 두려움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무질서 아까 얘기했듯이 혼돈이 사라지고 제3도 마찬가지로 어두웠는데 예수님의 빛으로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이고 더러움과 빛남과 정결함과 이런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된 것 빛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잊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혼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죄송한데 우리는 아니니까 아마 불신자들에게 죄송한데 장담할 거예요. 그 혼돈은 그 무질서와 두려움과 죽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 지저분한 삶들도 멈추지가 않아요. 꿈과 가치관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셔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내천자 쓰면서 울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어둡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으셔서 오히려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빛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배만 드린다고 이렇게 빛 가운데 이게 아니라 빛 가운데 계속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빛입니다. 그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서만 듣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빛의 은혜가 임하고 빛의 앞날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이 빛의 제자가 됐으니까 빛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2장 9절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합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구원 받았다면서 빛의 자녀라 하면서 성도를 미워하고 있냐? 너 지금 빛나는 거 아니다. 넌 아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라.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두 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맹인처럼 살 텐데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빛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빛된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다 좋은 거예요. 빛 안에는 여러분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소생하는 생명력도 있고 빛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게 빛에 대해서 검색하면서 빛이 다 좋은데, 다 있는데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빛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를 살게요. 일부 예배 때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물론 나도 몰랐는데 빛이 없는 게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둠? 네, 어둠. 빛이 없는 거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 여기 없어요. 빛은 무엇이 없느냐? 소리가 없습니다. 긍정하시면 고개라도. 여러분, 지금 빛을 엄청나게 많은 빛을 비추는데 지금 이 빛에서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안 나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맞아. 빛은 다 있는데 빛은 소리가 나지 않아. 여기에 은혜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가 너무 많다. 빛의 자녀라면서 참 이렇게 진정한 빛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이고 소리가 없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빛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은요, 교회에서요 참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참 서로 긴장하면서 자기 어떤 뭐 보이려고 소리들이 그렇게 많아. 그건 빛된 교회가 아니고 빛된 삶이 아닙니다. 진짜 빛의 자녀, 은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은혜로운 가정은요, 은혜로운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소리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늘 따뜻함이 있습니다.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따뜻한 온기예요. 어두움은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가보면요, 빛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따뜻함이 없어요. 빛의 교회는 빛이 따뜻한 것처럼 따뜻함이 있습니다. 추운 연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빛으로 활활 타오르셔서 주변을 밝히시고 따뜻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